이 시간에는 설교와 설교자 둘째 시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둘째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안은 없다. 제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대안은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설교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의 진정한 필요, 인간이 뭘 필요로 하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구원받아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이 뭔가, 그 구원의 성격을 가만히 고려해 보면 인간의 필요와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될 때, 특히 목사로서 교회를 하게 될 때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무슨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구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줄 수 있는 데는 교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냐? 그거는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락하고 간증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만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고, 그 진정한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설교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병과 가난과 억압과, 그렇죠? 기근과 이런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른 식으로 그냥 하나만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 근데 그 질병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이에요. 몸이 아픈 거. 이것만 좀 벗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로이드 존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육적인 질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 육적인 질병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질병 중요해요. 도덕적인 질병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병이 뭐냐?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고 또 사람들은 환경의 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설교라고 이렇게 딱 쓰시면은 이 가운데 이제 설교자가 나설 수 있잖아요. 그럼 항상 머릿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문제는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게 인간의 가장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이 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자로서 이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런 문제를 피상적인 그런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피상적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자라고 했을 때는 이 인간들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이 인간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이 놓이게 됐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와 범법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주 확고하게 이 설교자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눈이 멀어 있어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의 지각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지각이라고 하면 영어로 understanding, 깨닫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깨닫는 눈이 멀었다. 여기 교회라든지 저 밖에 나와서 앉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깨닫는 눈이 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내가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해서 열어주기? 설교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빛을 모르고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지. 뭘 모르는 가운데 지금 뭐 대통령도 한다 그러고 뭐 국무총리도 한다 그러고 장관도 한다 그러고 하여튼 뭐 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사람의 질병이나 환경 문제는 다 죄의 결과요, 타락의 산물이지 이것들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결과 내지는 증상에 지나지 않는데 이 결과 내지는 증상에 지나지 않는 놈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거지,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교회가 치닫거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구원,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뭐로 지금 표현하느냐? 진리를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사람들, 저들이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그게 구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진리, 그 진리를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 그게 목사의 책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가서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사.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국가의 한 대표로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이 사람들이 의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그 존재나 국가에 대한 그 말만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될 말은 사람을 웃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와 같은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으니,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서서 복 받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의 영이 속에서 격분하게 됐습니다. 한 지역을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 표찰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죠? 사당을 지어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누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돼요. 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책무가 목사의 책무로서 설교와 가르치는 것과 같은 책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로이드 존스의 이런 관점에서는 뭐냐? 사람들의 무지를 하나님의 진리로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아들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이고 아들이 너에게 없으면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거를 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분명하게 이런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그때 구원이 임한다고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불러서 자기가 에베소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그런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가운데 목사가 되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가면 맨날 구원만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가면 맨날 킹제임스 성경만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가면 맨날 오순절 은사 그것만 받으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이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내가 다 가르쳐 이렇게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서 모든 말씀, 모든 계획을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에서 나와서 빛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란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르쳐서 듣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진리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들려줘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려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설교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설교를 하니까 어때요? 듣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들은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뭐예요? 먼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설교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은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 불러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근데 선포자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려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다.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별거 없는 걸 이렇게 봤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교회와 설교자의 고유한 책무예요. 고유. 여러분 대통령의 고유한 책무가 있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어요. 그런 책무가 있고 대통령의 고유 책무가 있고 목사에게도 고유 책무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거. 그걸 우리가 고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교회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책무예요.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교회 안에서 특히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유한 그러한 이 책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냥 계속 설교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건 조금 풀어 쓴 건데 영어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필연성이 내 위에 그냥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끝난 다음에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넷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꼭 뭘 기억해야 돼?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선포하자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의 고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뭐 청소도 하고 재정도 보고 이런 일들은 다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영어로 riches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 이거를 이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거냐? 에베소 3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비가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신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1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이 신비, 교회의 신비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합니다. 누굴 통해서? 목사와 설교자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정사와 그 다음에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천사들에게까지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런 신비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은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될 그와 같은 일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목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내가 왜 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냐? 설교자의 소명이 사람이 맡으신 소명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해갖고 또 이거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에 목사가 또 구약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배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게 위대한 그런 사명을 맡은 거다.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이 소명의식을 투철하게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소명의식을 가졌으니까 성도들 누르고 너희는 평신도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로이드 존스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르심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철저하게 확고한 것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코미디나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 웃기는 얘기나 해서 그냥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말고도 세상과 인류의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의술도 있고 국가도 있고 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도 있고 또 심지어 이단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각종 가르침이 다 인간의 어떤 필요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교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교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뭔가 인간의 무슨 필요를 좀 이렇게 채워주겠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덜어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유익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머릿속에 확고하게 넣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임무는 이런 것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죠. 기독교가 불교하고 경쟁하고 이슬람교하고 경쟁하고 의술하는 의사하고 경쟁하고 목사가 철학가하고 경쟁하고 그렇죠. 의사하고 경쟁하고 엔지니어 이렇게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존재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치료나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세상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 자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교회의 주된 목적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목사가 존재해야 되는 주된 목적, 그거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아시겠죠?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주먹 다짐으로 이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주된 임무가 돼야 되고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다. 이것 외에 다른 시도는 증상을 완화하는 거지 영적인 질병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현 시대의 문제가 뭐에 있냐? 문제를 안 고치고 증상을 고쳐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증상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증상의 완화는 좋은 것인데 잘못하면 증상 완화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문제가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프니까 진통제를 놔줘. 자꾸 진통제를 놔주면 나중에 그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하나하나씩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설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했어요. 왜 그러냐? 의사였거든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급성 맹장염이 오면 빨리 가서 수술을 해야지. 거기다가 자꾸 아스피린 주고 야 아픈데 조금만 참으라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오순절 운산 뭔가 좀 받아갖고, 그렇죠?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뭘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꽝꽝꽝꽝 대고 락음악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증상 완화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나가서 어려웠습니까? 이제부터는 1시간 내내 꽝꽝대고 우리가 해서 스트레스를 다 털어버리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어때요? 조금 없어져요. 꽝꽝대고 하면 없어집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찌들렸던 것과 같은 스트레스가 조금 없어져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증상의 완화지. 그 내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기복주의. 그렇죠? 그냥 돈 1,000만 원 갖다 내면 하나님 1억 줄 걸로 믿고, 그러고선 이 번영복음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 그건 마귀의 것이요. 바알의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정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돈 내라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되긴 돼요. 마귀도 그런 일들 하면.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건 증상 완화지. 문제의 핵심을 수술로 도려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코미디 목사가 왜 존재해요? 웃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찌들렸기 때문에 웃겨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웃겨야만, 그래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웃기고 좋은 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코미디 노릇하고 앉아 있었겠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사명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듣고 돌아가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제대로 말씀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코미디가 나와 여기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실실 웃으면서 그런 일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사냐 죽냐, 영혼을 어디서 보내냐,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김남준 목사님이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설교자를 쓰면 저 사람의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 오늘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가 되지 않아서 육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고,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여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 제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웃기고 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음악을 뭐 한다 그래서 음악 목사를 한다 그러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들의 진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진통제는 뭐냐? 예, 부로 인한 사치. 지금 차 얼마나 좋은 거 타고 있어요? 핸드폰 지금 얼마나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얼마나 좋아요? 집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진통제라는 겁니다. 진통제 자꾸 맞으니까 어때요? 안 아픈 것 같잖아요. 좋은 차가 생겼어요. 좋은 집이 생겼어요.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한다. 예. 이게 진통제요, 각성제요.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사람을 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은폐가 되기 때문에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의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놓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못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설교의 책무는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철저히 수술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진통제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뭐 너가 이걸 하면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한다, 애들이 뭐가 잘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 어떻게 그걸 잘라서 수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매개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기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유일하고도 독특한 기관,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기관인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설교를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첫째가 사회복음, 해방신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동가요, 해방가요, 혁명가요, 위대한 선생 정도로 보는 겁니다. 특히 남미 이런 데서 해방신학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총을 들고 있어 예수님이. 기관총 이렇게 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예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20세기 초반에 중반에 시도가 되어 다 실패를 맛본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표현에 따르면 영국 교회 퇴조의 원인이 바로 이런 데 사회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 그러면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YMCA도 더 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교회보다 100번 낫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고유한 책무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가 교회의 고유한 책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설교가 퇴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회, 도덕, 윤리 문제를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파리 죽이는 것 같아요. 요새 이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죠? 저렇게 죽였구나. 저렇게도 죽일 수 있구나.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세습하는데 일반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제일 많이 해요. 세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간음한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간음한다. 교회 목사들이 표절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달, 두 달 뭐 날짜 정해놓고는 그 이후엔 자기 다시 돌아가서 또 목사를 해요.
이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그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망조로 가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망조로 가다 보니까 좋은 설교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교회가 커서 10만 명 뭐 이런 교회를 형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사용해서 인터넷이니 유튜브니, 그렇죠? 이런 케이블 TV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목사가 나와서 설포한다고 생각하면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일단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목사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에 5천만 원이고 1억씩 쓰는데 왜 안 돼요?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데 그 돈 왜 못 써요? 다 헌금이 들어오고도 남는데 왜 그 일을 못 하느냐? 교회가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모든 걸 전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목사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이 보내주실 것,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항상 교회의 쇠퇴가 사회 전반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한때는 교회 이게 해결책이라고 해서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상담을 해야 된다, 오순절 은사운동을 해야 된다, 신유를 해야 된다, 뭐 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는데 다 어때요? 다 끝에 가면 다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게 없으면은 나머지 것들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특히 목사, 유행병을 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니까 권리가 하고, 이게 잘 된다니까 저거 배우러 다니고. 목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미국 같으면은 요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잘 되는 겁니다 하면 거기 또 캘리포니아로 모이거든요. 이게 조지아주에서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거기로 몰려요. 미국 사람, 목사들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긁어 모으려고. 그런 유행병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항상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누가 교육기관, 근대 교육기관 누가 세웠어요?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하게 되면 교육기관이 서요. 교회가 올바로 하면 또 뭐가 서요? 의료기관이 서요. 교회가 올바로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왕성하게 서기 시작하면 인간의 나머지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인간의 자유가 선포가 됐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런 자유가 선포가 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가운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남미 한번 가서 보세요. 남미. 그렇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보다 훨씬 좋거든요. 모든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가톨릭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게으르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의 위대한 시기는 종교개혁과 부흥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하나님의 것을 부흥하게 만들면, 그러면 교회에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국가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개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개인 상담을 많이 해야 돼. 목사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개인 만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목사가 자연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담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여기 앉아있는 그 성도들의 영 사이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서 목사는 하나를 설교하는데 여기 듣는 사람은 다 자기의 문제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참 놀라운 그런 낭만이다. 지금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을 이걸 준비해갖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그 모든 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리니까 제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개인 사역을 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1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 상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이에 개입하셔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설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우선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참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교회 온 이후로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아내와 함께 처음 집에 가면서 오늘 정말 예배 행복하게 드렸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안식을 제가 오늘 한번 누리고 갑니다.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제가 그거 의도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기. 그날 또 무슨 가정에 대한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부부관계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대가 변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16세기, 17세기야. 지금 21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그건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능한 얘기지. 그거 한국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세기 인간이나 21세기 인간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 사람은 표면적으로만 잘 살고 좋은 차 타는 거지 사람의 내면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 심판의 그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그런 그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고 뭐가 다 좋은 거 같고 피부가 윤택하고 이게 윤기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50년 전에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상태가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련된 교육, 좋은 책,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많은 통제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좀 들으면 안 됩니까? 교회 꼭 와야 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들으면 듣다가 관둔다는 거예요.
듣다가 관둔다. 자기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라디오 듣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겁니다. CD 듣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런 통제권을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모이는 것이, 공예배로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 그 신비가 개인이 말씀을 들을 땐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게 통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예배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챕터의 제목은 뭐예요? 대안은 없다. 뭘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들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설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